정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래요. 이 찬양할 때 선생님이 간단하게 율동 하나 넣었거든요. 율동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부분만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 요렇게 요 부분만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은 2번 부를 건데 앞부분에 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가 2번 나오고 한 번 더 부를 때도 2번 나와요. 그럼 총 4번 하는 거거든요. 이거 선생님 보면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요 부분만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하면 율동하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해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불러준 것 같아요. 이번에 2번째 곡은 우리 다 일어서서 이제 찬양 율동 같이 할 거예요.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배워왔기 때문에 바로 찬양 율동 해보겠습니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야.
마지막 곡으로 나 주님 앞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고 찬양해볼게요.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2021년 4월 18일) 유년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그것이 감사한 것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겸손을 행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 유년부 친구들도 주님의 모습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에게 짜증내고 욕하고 화냈던 순간들, 미워하고 질투하며 배려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는 시리얼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은영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모두 영성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TV에서 주일 저녁마다 일요일 밤에라는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는 형님 같은 TV 프로그램이에요. 이 예능 프로그램은 주인공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붙잡을지 아니면 이렇게 뿌리칠지 결정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전도사님은 매주 주일 저녁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학원에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친구랑 더 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을 때 또는 부모님이 지갑에서 용돈으로 1,000원을 꺼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져가고 싶을 때 등등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런 유혹은 우리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찾아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란 어떤 유혹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볼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배가 고파 지쳐 계실 쯤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어요. 먼저 마귀는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란 어떤 유혹을 말하는지 혹시 눈치챘나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혹을 말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을 하고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시험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마귀는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알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몸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작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돌을 명령해서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다면 우리랑 똑같은 이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었을까요? 신과 사람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똑같아지셔서 더 이상 존경받는 분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절대로 드러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그런 거룩함의 구별됨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성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험했어요. 이것은 쉼없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삶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보호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신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이렇게 받쳐서 전능하신 신으로 화려하게 등장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성전에서 뛰어내린 예수님을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하는 시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귀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귀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행동이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진짜일까?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들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이렇게 천사들의 보호하심으로 사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나타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셋째,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다는 의미였어요, 의미.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겠다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길 원해요. 세상에서 가장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는 유명인이 돼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모두 전도사님이 받을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절대
받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답변한 3가지 내용을 모아놨는데, 자, 한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3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의 유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른다면 마귀의 유혹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서 또 마음에 새겨서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주일 아침 각자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마귀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과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광고 시간이에요. 교회 사정상 이번 주만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교구별로 부모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실 때 같이 현장 예배에 참여해주고 또 해당이 안 되는 친구들, 그 다음 주에 나와야 하는 친구들은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출석,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날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엄마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예배 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출석 체크를 해준대요.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주일 당일까지 우리 유년부 밴드에 올려주면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구나 하고 출석 체크 전도사님이 꼭 할게요. 많이 올려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는 나디아한테 선교헌금을 드리는 선교헌금 주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 나올 때 나디아 선교헌금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고 또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엄마한테 밴드에 이제 나디아 계좌를 올려놓을 거예요. 선교 헌금 보낼 수 있는 그런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우리 함께 나디아를 돕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항상 마스크 잘 쓰고 또 손 잘 씻고 건강 조심하고 항상 기도로 우리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공과를 할게요. 자, 우리 15과 몇 페이지죠? 15가 61페이지 펴주시겠어요? 61페이지 15과 공과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제목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 받으신 예수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본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왜 나가게 되셨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을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주보에 빈칸 채우기 있죠? 빈칸 채우기 하면서 한번 들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볼게요. 자, 우리 외울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오늘의 학습 요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아래 보면은 밭갈기 참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가장 참기 힘든 행동을 한번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볼게요. 가장 참기 힘든 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보자. 전도사님은 어떤 게 가장 참기 힘드냐면, 자, 전도사님은 이 식탐이 있어요. 식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 1번. 자, 그 다음에 전도사님은 잠이 많아요. 잠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잠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잤어요. 요즘엔 고쳐졌는데 자, 전도사님은 나가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나가서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핸드폰? 자, 다음 것들은 전도사님 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가기 싫은 사람 1번 혹시 없죠?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보통 이 게임기 나왔을 것 같아요. 게임기. 그죠? 게임기. 우리 또 친구들은 핸드폰 가지고 있죠, 요즘.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참기 힘든 행동을 한번 알아봤는데, 자, 우리가 가장 참기 힘든 행동은 무엇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이유는 한번 마음속 깊이 우리 함께 나누지 못하니까 생각해보고, 내가 이걸 가장 참기 힘들었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 때 굉장히 도움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친구들 실제로 일어난다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요? 전도사님 막 배고프면 못 참겠어. 참기 힘들어서 굉장히 살이 많이 쪘는데 요즘에 굉장히 참으려고 노력해서 조금 얼굴이 빠졌어요. 이렇게. 친구들 게임하고 싶을 때, TV 보고 싶을 때 참을 수 있어요? 실패할 경우가 많죠. 엄마 아빠 안 계시면 바로 달려가서 TV 틀고 게임기 틀 때 있죠? 전도사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누구에게나 참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유혹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약점,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 약점들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성경 속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만 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굉장히 지쳐 계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지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면 우리 씨앗 뿌리기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전한 말씀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 플래시카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자, 옆에 보면은 이제 마귀가 시험한 내용들이 나오죠. 첫째, 뭘로 시험했죠? 하나님의 예수님한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할 수 있잖아. 저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랑 이렇게 구별되신 거예요. 우리랑 이게 레벨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부터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막 이렇게 날아서 막 전사들이 막 받쳐서 이렇게 아래 딱 착지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를 세상과 전쟁에서 이길 신이 나오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뭘로 삼겠어요?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처참하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신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탄이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조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어디예요? 산 꼭대기로 내려갔죠. 산 꼭대기로 내려가서 너가 만약에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온 세상과 천하 만물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그렇게 뭔가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절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말해요. 마귀가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에 절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받게 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인데,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우리의 꿈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야 우리 친구들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야 하고 좋은 그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각국이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림들이 여기 짝짝짝짝짝 6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내가 이기고 싶은 사탄의 유혹에 성령 외치면서 그림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뭐가 있을까? 전도사님은 아까 말했다시피 먹는 거, 성령! 먹는 거! 이 먹는 거 참는 게 진짜 힘들어요. 첫 번째 시험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령.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 떠드는 친구들 많이 있죠? 우리 예배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 누구예요? 여기에 성령 하면서 동그라미 막 쳐주세요. 자, 우리 축구 좋아하고 주일날 놀고 싶은 친구들 혹시 마음에 들면 성령! 하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배 시간에 여기 뭐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 딴 생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성령! 하면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게임하는 친구도 우리 유년부에는 없어요. 자, 공과 시간이 공과 시간에 비행기를 날리는 친구가 있네. 이런 친구들 성령! 하면서 유혹에 이기겠다고 우리 성령으로 이기겠다고 한번 잘 해보고. 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과 지혜로 이기셨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 여기 이름 쓰세요. 정보영, 서명. 오케이, 우리 이제 약속한 거야. 아, 이게 먼저였는데. 자, 우리 위에 거 해볼게요. 자, 물주기.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나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죠? 1절 말씀해 보면 마귀? 마귀 아니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 또 성령님 같은 말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랑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이 광야로 가서 이 인간적인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돌이 어떻게 되라고 했죠? 떡이 되게 하라. 자, 두 번째, 성전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죠. 말씀. 이거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 배고픔, 참지 못하는 것들, 분노,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있죠? 짜증, 이런 것들을 구별되게 하셨고, 또 이 뛰어내려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죠. 말씀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 시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귀. 마귀한테 절하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마귀한테 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귀한테 절하는 행동이에요. 마귀한테 절하는 행동. 우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겠죠? 행동.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건 마귀한테 절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마태복음 4장 7절 10절 뭐라고 됐죠? 기록되었으되. 이걸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 카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아래 카드에 성경 말씀을 적고 한 주간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요. 자, 우리 여기 각 아래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 마태복음 5장 9절, 시편 133편, 마태복음 이 선한 말. 우리들이 못하는 것들 있죠. 부모님께 공경 못할 때 화평, 형제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쁜 말, 시기, 용서, 이웃사랑, 분노, 이런 거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자, 이것들 다 찾아서 이렇게 다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말씀 적어서 우리 밴드에 주중에 올려주세요. 어떤 친구들이 올리는지 전도사님이 확인해 볼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건 전도사님이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친구들 다 적어서 밴드에 올리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순종. 이 말씀이 누구 거가 돼요? 우리 친구들 거가 돼요. 한번 숙제 내줄게. 숙제 기억하고. 자, 오늘 공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공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생각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직접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때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시험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어려서부터 또 자라날 텐데 함께 만나게 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에서 만나요. 빠이빠이.